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우리 유다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유다 지파, 그러면 다윗 하면, 그리고 정말 영적인 장자, 이 유다 지파에 특별한 애정이 있고요.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쓰시고 유다를 쓰신 그 이유는 유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원래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오늘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행실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야곱의 그 아들 중에서 사고도 많고 또 일들도 많았는데, 특별히 요셉을 파는 일에 동참했고, 또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 며느리가 죽으면 이게 좀 아주 고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죽으면 둘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로 그 풍습을 이해하면 안 돼요. 아주 고조선 이전의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풍습을 어기니까 이 며느리가 변장해서 이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 어떻게 보면 유다는 너무너무 더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와 자녀를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 거를 깨닫게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방법,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방법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울고 있는 나, 겁먹고 있는 나. 그때 여러분들께서 깨달아 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참 부족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유다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확실히 변화된 다음에 유다 지파는 사사기 시대를 보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온니엘이 유다 지파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내가 가서 이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하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이 신앙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변화예요. 어느 분이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변화된 거예요. 저는 너무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어두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뜻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밝아지는 것. 여러분, 나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일들로 이끌어 가신 것, 믿음으로 보면 내 인생이 되게 감사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고요, 복되게 되는 것.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깊은 영성이 안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지하실에 살아봐야 지상에 살아오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요,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면 곡식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을 때는 어여차여차해서 곡식을 얻어왔는데 두 번째 곡식을 얻어갈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순순히 내줬겠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의 곡식단에서 은잔이 들어있는 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으로 몰려서 그들이 다시 잡혀온 사건이에요. 누구의 곡식단에, 곡식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었냐면 베냐민이에요. 유다랑은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베냐민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유다 같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안 나왔으니까, 내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유다는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아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되게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안 거예요. 정말 요셉을
잃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유다가 알았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유다는 알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이곳에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다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의 생명과 내 생명을 서로 연결해서 베냐민이 잘못되면 저도 잘못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성도는 가족인 거고요.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목사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좀 부족한 자녀도 그 부족함 때문에 귀하고, 또 풍성한 부분은 또 풍성한 대로,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은 아픔이 있는 대로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가진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 유다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유다가 나중에 큰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데 정말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눈이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유다 지파는 놀랍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정말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지파가 되고요,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인 거고요,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효도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던 아들이잖아요. 저희는 삼형제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 이불, 부모님이 막 쌓아놓은 이불 다 뭉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지금 지나보면 야, 참 우리 애들 혼내킬 때 너 이것도 왜 정리 안 해?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되게 얌전한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똑같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화가 나는 거죠. 누가 더 잘못했는데 왜 똑같이 맞냐고. 그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유다가 큰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았고, 이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살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유다가 대신 변론하고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설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는 게 이 고백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믿는다는 것은 삶을 동반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막대하면 저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일 거예요. 그렇겠죠. 목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이 왜 확인하려고 했을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요. 그리고 은전을 넣은 사람도 요셉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요셉이 했을까? 요셉을 종으로 팔았고 애굽에서 수년 동안 고생한 그때에 형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어진 다음에 형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래서 요셉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하고 아버지는 어떠냐 물어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없어진 다음에 이 형제들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가. 근데 이 형제들이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그 삶을 후회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동생을 그렇게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종으로 판 다음에 아버지가 매일매일 눈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베냐민만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어진 다음에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죽게 한 다음에 너희를 새롭게 살려줬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셉이 형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들어보면 엄청난 범죄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CCTV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달라져요. 참 신기해요. 쓰레기더미 많은 곳에 어디서 장난감 CCTV 하나 갖다가 붙여놓으면 쓰레기더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고 계속하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시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계속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게 보여요. 내가 일할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삶의 영역에 있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계속 바라봤는데 주님은 나를 바꾸어 주세요. 기독교의 능력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당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더러웠던 자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것, 이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씻어줘요. 유다도 도저히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다윗이 태어났던 그 유다 지파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변화되시고 새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정말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세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나?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요. 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왕을, 그래서 유대인, 유대 지파가 된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라졌는데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 이런 이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